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제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며 두려움 없이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힘차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펼치신 거룩한 길에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미국에 연휴가 시작이 됐죠? 오늘부터입니다. 연휴가 되면은 교회는 어찌 해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특식을 마련했습니다. 성막 기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 기도는 참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기도거든요. 이 기도 성막형 기도죠. 이 기도를 배우시게 되면 굉장히 집중력 있게 기도에 임할 수가 있고요. 아주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한두 시간 기도는 잠깐입니다. 그래서 언제 할까 하다가 그렇구나. 이 독립기념일에 영적으로 독립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기도가 무엇이다 좀 확실하게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인트로덕션인데 딱 그 가장 기본적인 걸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참 이거 보면서 이거 정말 좋은 거네 그런 고백을 하실 겁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요, 오늘 저녁에 기대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금요 예배에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영광 중에 동행을 해주시는가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더 많은 이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게 아니라 영적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의 독립기념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도의 반열에 정말 축복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환경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이들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온라인상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참 이 백성들이 영광 중에 주를 만나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역사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33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 33장 12절부터 우리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12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번 주일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맥자 써서 보리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셨고 떠났던 하나님의 이 영광의 구름이 다시 돌아오고 모세와 친구처럼 다시 대면하셨다. 이것이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쭉 본 거 아닙니까? 자, 이러면 다 된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은혜를 다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은혜는 물론이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 이 고백을 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달라는 거죠. 모세가 왜 이렇게 애원할까요? 이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에 기적이나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셔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절기가 되면 또 다른 새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신앙이 침체된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요.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걸맞는 비상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할 때에 그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공간, 나쁜 상처 이걸 다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예전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은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악해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악을 행할 때 가만히 보세요. 예전보다 더 악하게 돌아갑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예전보다 더 갑절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동안에 악을 행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이런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예전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에게 은혜 주셨다고요. 자 15절 16절로 조금 더 가보세요. 15절 16절 보면 15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사실 모세가요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하소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과 절대 같이 가지 않겠다. 다시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요? 어제 우리 3절을 보셨잖아요. 2절 3절을 다시 여러분의 책으로 보세요. 거기 보면
대신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사자라고 할 때는 이 정관사가 있는 그 사자, 이제 요게 두 사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사자는 성삼위 중에서 제 2위인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정관사가 없는 사자, 이거는 그냥 천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사자라고 칭하는 그분을 보내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왜 이렇게 악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욕했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내 사자가 아니라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사자는 우리 모세는 어떻게 경험했냐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사자를 만났거든요. 그분이 바로 내 사자예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인들과 싸워주시고 항상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동행하시던 그분인데 여기 사자가 간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는 낭망을 하는 거죠.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자가 저와 같이 간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게 그것이 저에게는 목표지 가나안 땅은 저에게는 껍데기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세요? 이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없는 껍데기나 가지고 놀다가 죽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거룩한 영광 중에 동행인 것이지 뭐 병 낫게 해주고 돈 주시고 이거는 저에게는 부수적인 겁니다. 천국 없이 땅에 사는 거요. 하나님의 죄사함 없이 영생 없이 제가 병 낫고 유명해지라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요 참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물론 돈이나 명예나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돈이나 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조난을 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선을 당했을 때에 이 사람 굶어 죽지 말라고 거기에 물이 있거나 또 약간의 식량이 있는 것과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니 조난당한 사람이 파손당한 배에서 뭐 물 있다고 식량 좀 있다고 그게 구조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생명 연장에 조금 보탬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대가 와서 뭐 헬기가 오든 보트가 오든 구출해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뭐죠? 비상 식량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면서 신령한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보다는 뭐가 보여요?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에 집착을 해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해요. 받으세요. 구하세요. 많이 나누세요. 그러려면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움켜쥐고 우세를 떨고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본질이 빠지니까 더럽 겁이 나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발 사자 말고요 그 사자를 보내달라고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1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일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제 보이시죠 이제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전 가나안도 싫습니다. 가나안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라는 몸부림입니다. 오늘날이요,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 신앙을 붙잡고 그게 본질인 줄 알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처럼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거든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4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보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께 통한 거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지 않고 사자만 동행시킬 바에는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그냥 죽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강구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도 얻고 가나안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으로 너를 안다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안다고 하시는 말씀은요, 너와는 내가 각별한 관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그 성막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이 기도 중에 최고봉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속죄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좀 했으면 했는데, 요즘은 제가 좀 마음이 약간 좀 그런 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 또 제가 배웠던 신앙의 모범들의 그 좋은 영향력들, 이런 걸 마음껏 흘려보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그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대면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 이게 신앙의 최고봉 아닙니까?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를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주신다고 대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치질 않아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뭘 요청합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달라고 하죠. 예, 어찌 보면 당돌하게 요청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까? 아론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도 모세만큼 하나님과 대면하고 친밀하게 교제한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니,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소명을 받았잖아요. 마치 친구처럼 대면하고 대화했고, 심지어는 그를 시내산에서 영광 중에 40일씩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동고동락? 네, 그건 좀 그러네요. 하여튼 대면해서 글을 써주시고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치질 않습니다.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달라는 거죠.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측량이 되지 않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죠. 아니,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새롭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모세를 가만히 우리가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주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준비되어진 은혜, 여기를 지금 바라봅니다. 모세가 이때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은혜를 달라고 지금 졸라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뭐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천사들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우리가 한인의 날이 되고
또 파사데나에 있는 로즈 퍼레이드 보셨나요? 가보면 그러잖아요. 쫙 각각 자기네 어떤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입고 뭐 악기를 연주하면서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게 그런 겁니다. 천사들이 쫙 지나가는데 뭐 가브리엘 뭐 미가엘 할 것 없이 척척척척 지나가는 거죠.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열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과 축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구원해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왜? 아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의인이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뭐 우리가 잘나서 내가 무슨 직분이 있어서 목사라서 선교사라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을 베풀 의무는 없는 것이죠. 의인이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 꼭 구원하셔야 됩니다 라거나 이 사람은 구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느냐. 사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참하게 짓밟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신령한 걸로 그렇게 공급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 이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모욕을 하네. 더군다나 모세와는 40일간 그렇게 함께 했는데 내려가자마자 그냥 돌판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신데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감정이겠어요? 하나님이 무기력해 보이고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무시를 당하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봐라. 이걸 보여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 함부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무시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시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우린 다 알아요. 말은 못할 뿐이지.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섬겨주면 영광스러워지고 사람들이 버리면 초라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관자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래도 중보하고 하나님이 영광 보여달라고 때를 쓰는 이 모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강체를 보게 되면 그가 즉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바위 사이에 두고 손으로 덮어두셨다가 지나가신 다음에 뒤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등과 얼굴이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빛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등이란 뭐죠? 그 주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영의 눈이 열려서요, 이 천사 운행하는 걸 좀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가끔 천사가 운행을 했다고 기도하는
자매님들이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 위에서 천사가 금빛 깃을 펼치고 내려와서 우리 빅토리아 자매라든가 여러 신비스러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는 거고 저는 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는요, 빛을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하면서 빛을 자주 봅니다. 특별히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빛이 있기도 해요. 성령 사역을 할 때는 또 그런 빛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다양하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다, 영광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이다, 그 영광의 빛 주변입니다. 모세는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사실은 놀라운 은혜죠. 상상치 못한 은혜죠. 모세가 구한 그 은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 일을 겪은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변합니까? 아시잖아요.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배경이 되어 주셨고, 모세는 다시 용기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고요? 34장에 나옵니다. 33절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모세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이제 나머지는 내일로 연결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 아침에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을 겪고 있을 때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달라고, 거룩한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동행하게 해달라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능력과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길을 구하는 모세를 아시고 인도하시며 그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영적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고 동역하는 관계를 맺고 살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의 크고 작음이나 환경의 유분리, 연약함과 상처까지도 만지시고 사용하셔서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친밀하게 동행하고 충성되이 동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의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멤버들에게는 무리하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새벽기도는 보통 그래도 기도하면 1시간 정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1시간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게 이 성막기도를 배우고 나면은 이런 거구나라고 아시게 됩니다. 꼭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중계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오늘 본당에 오셔서 이제 영상도 좀 띄우고 실제적인 거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개간이면서도 딱 전체를 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세부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막 연휴라고 막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나갑니다. 이게 딱 돼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면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신앙의 본질을 떠나지 않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이 아침이 그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스러운 주의 권속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욱 기쁨으로 감사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